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명령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문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레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바람에 듭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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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초대교회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약 200년까지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어떤 선한 행실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아멘. 3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자, 초대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생활이 아직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AD 60년에는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또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AD 90년경 그때는 또 다른 황제로 인해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고 더욱이 네로 황제나 또는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쳐야 됐고 일정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교회에다 드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합당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시대에 핍박을 받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11조라는 헌금을 하는데 이것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또 전도와 또한 이웃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다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멘. 32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욕심이 많은 왕이 나옵니다. 우상도 숨겼고 또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왕비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게 팔아라. 내가 얼마든지 값을 치러주겠다. 이야기했을 때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요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세벨 왕비는 사악한 자 둘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봇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은 그 포도밭을 바로 아합 왕에게 가져다 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합과 이세벨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와 또 우리의 모든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비록 순교를 당하였지만 성경에서는 귀한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 건너편 동네 건너편에 가면 물동이를 입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대답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진짜 물동이 간 사람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내어주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 만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후에 죄지은 우리가 지옥 멸망 가지 않도록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소멸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어줄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귀한 집 자녀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언제 내가 생명이 다하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우리 부모도 모르고 그냥 태어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언제 어디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청지기 사명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허락해 줬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없었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없는 것이 많을까?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모범된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조카였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갈 때에 2차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통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자. 그러나 바울은 한번 변심한 사람은 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갔고 바울은 또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할 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를 경험해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렇게 위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기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줬고 궁핍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재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마음대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비와 적당한 햇볕이 잘 어울려져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뜨거워서 배추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전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또 힘이 없으면 자신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스스로 멈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그는 사흘간 금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육신의 눈이 떠진 것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헌신하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고 또한 사도로서의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꺼려할 때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를 대변하여 결국 바나와 바울이 선교행을 가는데 뽑히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귀하고 존중한 인물로 여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해버려서 그것을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또한 그는 모든 고함과 또 모함을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의 제자된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모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야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모범적으로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새순교회 권사님, 집사님 정도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된 지도자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세상은 가난하고 또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시대에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헌신과 기쁨과 또한 세상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귀한 찬송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즉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부족한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주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 그리고 모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우리 세속교회도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모범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특별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을 하게 하소서. 또한 모범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목표를 따라 온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위로와 격려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교회에서 시작하여 이 땅 복음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범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 나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